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던지는 명에도 나의 목소리를 영원히 잃지 않으리. 바라보는 되어라. 낙심하며 실없지 말라. 낙심하며 실없지 말라. 실망치 마라. 내 소리를 날 숨기오리지. 내게 영광 돌리지. 내 소리를 날 숨기오리지. 내게 영광 돌리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배웠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축복하라. 바라보는 되어라. 인내하며 쓰러지더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의 승리로리지.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의 승리로리지.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날, 기쁜 날, 좋은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남편은 주일마다 1부 예배를 드리고 부인은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왔어요. 그 부인이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부인을 그냥 확 껴안더래요. 야, 그래가지고 아내가 참 별일이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궁금하니까 2부 예배를 갔는데 교회에 들어가다가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내 사랑하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고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근데 노래가 경쾌하고 구성줍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좀 따라 불러요. 근데 이 노래가요 참 슬픈 노래예요. 한마을에 살았는데 둘이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들이 마음속으로만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을 못하고 그냥 박력 있게 원래 이게 갑순이보다 갑돌이가 문제가 더 있어. 둘이 좋아했으면 남자가 박력 있게 갑순아 내가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응?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가사가 그렇잖아요. 둘이는 마음뿐이더래요. 그리고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순이가 어떻게 하다가 집에서 보채니까 너 빨리 시집가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밤 딱 보니까 달을 보고 있으니까 뭐가 됐냐면 갑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 보고 울었대요. 참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가사가 그래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장가 갔대요. 그랬는데 장가 갔는데 그게 억하는 심정이 간 거지 그게 좋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또 달을 보니까
갑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나 또 참 그까짓 거 그러고서나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 친구 중에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여자가 가족들이 좋아한 거야. 그런데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대학원도 나오고 학벌이 아주 좋아요. 제 친구는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 뭐 그냥 별볼 일 없이 그냥 직장에 다니니까 둘이 되게 좋아하는데 여자 쪽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결혼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여자 집 부모님들이 절대로 너 쟤하고 결혼하면 너 우리 집에서 너 다른 데 부러지는 줄 알아 하고 막 한사코 말린 거예요. 그러니 결혼을 할 수가 있나요?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 친구가 늦게 장가를 갔어요. 누구하고 갈게요, 여러분? 그 좋아했던 여자하고 갔어. 희망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자가 나중에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혼하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또 이렇게 낳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은 있는겨.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네. 여러분 TV EBS라는 TV를 보면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나 보네요. 부부가 가사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갈등 있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 부부들이 나와서 막 자식들이 신청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지금 갈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부들을 보면요. 처음에는 아유 내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했나. 내가 저런 사람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제 끝이다. 이제 진짜 끝이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가 다 끝나갈 때쯤이면 이가 사람들이 다 원하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되고 화합하고 마음이 이제 풀리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처음에는 낭수리였다가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저렇게 처음에는 원수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저렇게 하나가 됐을까? 탁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이 부부들이 겉으로는 미워했지 사랑하는 속마음은 정이 있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랐던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쌓이고 쌓였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진짜는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부들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멘? 네. 부모의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를 미워하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죠. 근데 표현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한 배를 타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숙명. 아멘?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정의를 뭐라 그랬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거보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뭐라 그랬어요? 꽹가리라고 그랬어요. 꽹가리.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꽹가리가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악교예요. 네. 어디 시끄럽다 뭐 해도 꽹가리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잡는 거예요. 그 꽹가리가. 그죠? 아무리 뭐 나팔을 불어대고 뭐 북을 치고 해도 꽹가리 한번 올렸다 하면 그냥 다 쓰더겨요. 그죠? 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뭐 해줘라?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말씀이 기독교 윤리에서 정말 가장 어렵고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것보다 큰 윤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전하는 자도 또 듣는 자도 굉장히 이게 어렵게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하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는 건 뭐냐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신실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 하면은 야,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해요. 주일 안 빠지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단계가 여러분 뭡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을 긍휼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없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는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 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어두운 마음이 있다면,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다 허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KBS에서 이런 프로를 하대요. 천주교가 주관을 하는 프로인데, 참 천주교는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어떤 인간의 그런 거를 많이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냐면 교도소에 아주 중범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이 있어요. 무기징역도 받고 20년도 받고 거의 막 아주 중범을 저지른 중범죄자들을 천주교에서 그들을 잘 교화를 해주고, 그러던 중에 이제 교도소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냐면, 너희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바깥 너희가 가장 그리워하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에 사형일 수도 있고, 또 거기는 뭐 이제 앞으로 바깥으로 못 나올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딱 기회가 오냐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넓은 홀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뭐 친구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방송에서 세 사람을 지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했는데, 제작진이 이제 그 사람을 주소를 대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때 같이 폭력세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은 중범죄를 저지르서 교도소에 있고, 한 사람은 이제 방송이니까 좀 그런 이슈를 만드는 거죠. 뭐가 됐냐면 같은 폭력세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같이 의리를 나누고 함께 했던 그 사람, 그 목사를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 이제 하는데 목사님 얼굴을 안 보여줘요. 아마 오래전 방송인데 여러분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방송에 나가는 프로인데 같이 거기를 가서 그 홀에서 그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1인 지하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았어도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사형수가 되고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내가 그 친구와 가장 옛날에 과거에 친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방송에서 기독교를 때리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응해주지 않았어요.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자기가 부루했을 때 청소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준 선생님이 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자기 정도 주고 자기가 이제 부모도 없고 그래서 사니까 자기를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관심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팀이 또 이제 선생님과 전화통화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누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처음에는 반가워하더니 그 학생을 만나주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또 거절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과 그 제자의 만남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열심히 일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해서 60이 넘은 이렇게 머리가 좀 벗어진 어떤 어른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조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강도에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강도에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부인이 죽으니 이거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강도당해서 죽었으니까 또 억울하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남자가 정말 눈물 나고 막 원통하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음속에 내 사랑하는 부인을 죽인 그놈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 면회를 했대요. 면회를 하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그걸 보고 왔어요. 그게 한 번 가고 그러다가 또 갔어요. 또 가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카메라로 그거를 조명해 줄 때 저는 굉장히 그거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살바로데요, 여러분. 그 남편은 용서를 했는데 그 자식들 있죠. 자식들이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 자식들도 나오더라고, 모자이크에서. 아니, 아버지가 저럴 수 있냐 이거야.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죽인 그놈을 만나다니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그 딸들이 막 아주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과 그 남편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안기도 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야, 저럴 수가 있을까? 큰 감명을 받았죠. 그런데 참 그 사람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었냐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막 그 분노와 막 그런 미움이 있으니까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곧 얼마 못 살고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을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 속세이는 남편이 먼저 죽어요. 못된 짓 하는 남편이 못된 짓 했어. 맨날 아내에게 막 못된 짓만. 그런데 그 못된 짓을 아내가 분에 못 이겨서 늘 마음속에 막 끌어안고 언제 죽나 막 그렇게 미워했어.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을까요? 아내가 먼저 죽을까요? 남편은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아내가 먼저 죽더라고. 항상 보면 왜 그럴까요? 미움이 독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미웠거든. 참 용서할 수 없거든. 그냥 한 번 붙어버려. 그냥 한 번 붙고 그냥 끝내버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네요. 보니까 46절입니다. 46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아멘. 네. 첫 번째 사랑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 이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엄청 쉽죠. 그러니까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세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물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요 자기 이뻐해 주는 거 기가 막히게 알죠. 그러니까 잘 따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사랑, 이 사랑이 어긋나면 이게 큰 갈등이 옵니다. 내가 사랑해줬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안 온다? 이거 보통 문제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나 다리 아프니까 좀 업어줘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내키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그냥 업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할머니가 좀 드니까 자기가 업혀가니까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영감, 내가 좀 무겁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겁지. 머리는 돌대가리지. 얼굴은 철면피지. 심장은 강심장이지. 아무 무거울 수밖에 없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조금 가다가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등에서 내려서 이제 걷습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반대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머니 이번에 나를 좀 업어줘봐. 그랬으니까 할머니도 아까 업힌 걸 다 받았으니까 자기도 이제 업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등이 업힌 할아버지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내가 생각보다 무겁지? 힘들지?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머리에 등이 없지. 허파에 바람도 없지. 속에 양심 없지. 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나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창피를 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창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나도 당신이 나를 찔렀으니까 나도 한번 당신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여러분 47절에 나옵니다. 4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47절 한번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아멘.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예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건 누구들도 한다고요? 네,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내 입맛대로 하는 사랑. 내 마음에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내 가정 사랑하고 내 교회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보냈어요?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말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아멘. 사랑은 용서가 빠질 수 없는 게,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다 그러면 용서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뭐냐면 원수 사랑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랑을 해라.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정말 미움을 주는 사람. 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건 오해예요, 오해. 많이 오해하고 있어. 오해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그게 아닌데, 이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 정말 미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때 보면 치근할 때가 있어요. 오해 때문에 그런구나. 저 뒤에는 분명히 자기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넣어주는,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막 마음껏 네 마음대로 정죄해라, 이런 마귀가 갖다주는 생각이 막 흠뻑 쓰여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오해받고 그 받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랑할 권리는 있어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천국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함부로 누구 미워하면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함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 있다면요, 나에게 어떤 짓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내 어두움이 거쳐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게 무서운 계명임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목사님에게 가서 얘기해요. 호세아 목사야, 너 가가지고 너 이제 결혼할 사람을 내가 알려주는데, 저기 길거리에 가면은 음란한 여자가 있단다. 몸을 팔아서 생활하는 여자가 있단다. 너 그 여인 가서 네가 그 여인을 사랑해주고 네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참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니까 이게 진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야,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이 아내를 맞이하는데 정말 기도하고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그런 좋은 아내를 만나서 목회를 해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여자나 더군다나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해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했죠. 그래서 둘이가 잘 살고 이제 2남 1녀를 자식이 3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이제 고멜도 목사님의 아내가 돼서 사모님이 됐잖아요. 잘 살면 좋은데 이 고멜은 또다시 옛 자기의 음탕한 생활이 그리워서 거리로 또 나가서 또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면 호세아 목사님은, 야, 이제
아내 낳았으니까 그런 아내는 필요 없고 이제 좋은 아내 데려다가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가가지고 고멜, 지금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그 고멜을 네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네 가정에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명령을 호세아 목사님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더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그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간질병이 들었어요. 간질병이. 사모님이 간질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식사하다가 하루는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부인, 부교육자들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 사모님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막 거기 산이 헝클어지고 막 밥이 막 뒤죽박죽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산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 아내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목회를 성공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의 모든 교인,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4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앉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기를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도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느냐. 악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로 보냐면 원수로 봅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마귀의 북한 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멸망하는 곳과 같아요. 다 원수들이 두글두글 거리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를 주셔요?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를 주고 비를 주고 그런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어 죽는 거예요. 햇빛이 못 받으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비를 맞지 못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공평하게 다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좀 해를 주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의 범위를 넓혀서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4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내 마음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기는 거죠. 아멘.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뭐 부탁하려고 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기도의 제일 큰 목적은 뭡니까? 나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해서 내가 변하면 사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내가 기도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나의 외적인 건 바뀌지 않아요. 나의 주변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서 내가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다른 것도 다 달라지게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다가도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면요, 그 사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를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그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정죄하는 막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거 틀린 기도입니다. 우선은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게 나의 실존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을 죽인 자녀를 자기 아들을 삼았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죽인 그 자식을 갖다가 내 호적의 양자로 입양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낸다. 요즘 같은 시대에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용기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지요.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아미시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아마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 교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미국 텔레비를 이렇게 보면은 초원의 집 같은 거 보면 마차 타고 다니고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한복 입듯이 그들 나름대로도 그런 전통 의상이 있어요. 여자는 긴 치마를 입고 브라우스를 입고 남자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와이셔츠처럼 생긴 거를 입고 일할 때도 그걸 청바지 같은 거 절대 안 입어요. 그런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예요. 여기는 차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지금도.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딱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2006년도에 10월 2일 날에 이 조용한 마을에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서 그 착하고 순수한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은 다 내보내고 여학생 10명을 꽁꽁 묶어놓고 총으로 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학교에 3일에 한 번씩 우유를 대주는, 우유를 갖다주는 막노목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충격이 된 거죠. 그 조용하고 신앙 공동체, 신앙으로만 사는 그 사람들에게 10명에 5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5명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있으니 충격이 된 거죠. 알려졌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데 또 한 번 충격이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대처하는 그 아마시 공동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죽은 부모,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 아이들을 총 쏴서 죽인 그 범인, 그리고 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자결하고 죽었대요. 왜 그랬는지는 몰라. 근데 괜히 그런 거예요. 아마 마귀가 시켜서, 마귀 생각이 들어가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살인은 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물리쳐야죠. 아멘? 요즘에 좀 마귀 물리치는 기도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를 꾸짖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든 역사 뒤에는 마귀를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내 마음을 뺏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가 자결해서 죽은 그 집으로 그 부모 형제들을 찾아가서 그 범인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과 자녀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슬프지만 너희도 남편을 잃고 너희 남편이 그런 짓을 했으니 너희들 앞으로 살 길이 얼마나 많고 이 자식들은 뭐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슬프지만 거기 있는 공동체를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상처받은 자만이 그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한 고난이, 때로는 내가 막 사업에 실패했잖아요. 막 한 폭삭 망해가지고 진짜 뭐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좋은 경험을 얻은 거잖아요. 나와 같이 아주 낙심하고 좌절된 자에게 그 사람이야말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마 나도 그럴 것 같아. 저도 이렇게 하다가 목회하다가 실패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실패라는 말을 써요. 실패한 거 절대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만나면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취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거둬가기도 하시지만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슬픔이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힘이 되고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아마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감동을 받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감동을 받으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에서 이 아마시 공동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얼마가 모였냐면 50억이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50억을 모인 그 돈을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러면
25억이죠. 25억을 그 미망에게 갖다 준 거예요. 너 이거 갖고 아들 잘 키우고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비록 내 남편이 죽이고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로 그렇게 죽었을지라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으로 그들이 예수님 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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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사랑을 얼마만큼 받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정태기 목사님, 네. 사랑의 학교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에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섬에서 그 전라도 그 신안군에 있는 섬 중에서도 아주 그런 깡총 같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 마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핸디캡이 뭐냐면 너무 사람을 만나는 걸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에서 교수들이 이 정태기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6살짜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6살짜리.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동양에서 온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학교 신학교에서 잘 훌륭한 목사로 될 수 있을까? 가망성이 없는데 어떤 아주 내적 측의 전문가를 애리조나에 있는 거기 보낸 거예요. 이 정태기 목사님. 여러분 들어봤죠? 그 간증? 네. 보냈는데 거기 갔더니 그 교수님을 딱 만난 자리에 정태기 목사님에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 미국 교수님이 너 어렸을 때부터 네가 겪었던 일을 한번 다 써보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 쓴 거예요. 쫙 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과 그 쓴 거를 이렇게 다 보잖아요. 보고서는 다 밑줄 치면서 딱 보더니 이 교수님이 딱 보더니 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 목사님이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가 이제 학교 다니는 학교를 막 찾아오면은 섬이니까 무트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비린 거 있잖아요. 비린 거. 그걸 막 싸가지고 자기가 자취하는 방으로 오는데 꼭 아들 보고 싶으니까 학교로 온다는 거야, 학교로. 그러면 야, 니네 할머니 같은 네가 엄마 같다 애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하고 자기가 이제 그 자취방을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창피해가지고 엄마는 저기 오고 있고 자기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오지 말라고 싫었던 엄마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아들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을 딱 보더니 너는 엄마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아멘. 사랑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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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뭐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가 미흡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좀 서운한 건 있겠지. 그런데 막 미흡고 막 내가 용서 못할 정도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자예요. 용서 못할 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아마시 공동체가 2006년도에 10월 2일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이슈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6개월 후에 벌어졌냐면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조승희 한국 유학생도 아니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버지니아 군대에서 권총 가지고 몇 명 죽였어요? 32명 죽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냥 막 다 쏴 죽였어요. 32명을.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난리가 났고 교민 사회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보복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인 사람들 이거 이러다가 보복 당하는 거 아니냐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6개월 전에 그 아미시 공동체의 교훈을 그들이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에서 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요? 뭐 열심히 하는 거요? 두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정말 나도 온전한 자가 되고 이럴 때만이 우리 공동체도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